말씀을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오는 12월 22일 주일 오후 3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복된 발표회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선물 추첨을 위한 물품을 찬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임시 재직회가 12월 22일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또 여전도의 총회가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비전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배학교 팀을 인솔하셔서 배감에 있는 용천교회에 가셔서 수요 예배 참석 및 특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월세금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100만 원을 그 교회에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그시 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신 적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누군가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선임들이 그렇게 저를 지켜봤습니다. 딱 마음속에 꼬투리 한번 딱 잡아보려고, 실수를 하는 거 딱 잡아보려고 실수하는 마음으로, 실수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또 이와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죠. 어떻게 지켜봅니까? 얘가 좀 잘했으면, 얘가 더 이렇게 잘했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자전거를 사주면 어떻습니까? 직접 부모가 그 자전거를 이렇게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선물해주고, 야 이거 한번 타봐라. 네 한번 잘 타는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이죠. 잘 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랑의 눈으로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걸려만 봐라 이놈들, 이렇게 지켜보십니까? 아니죠. 훈훈한 마음으로, 아이고 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냥 나의 삶의 한 부분에 나를 그냥 툭 던져버리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순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일만 잔뜩 일어나고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기근이 닥쳐오고 또 누군가 적군을 만나고 어려움이 그때그때마다 닥쳐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라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나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어두컴컴한 터널같이, 깜깜한 터널같이 계속해서 어두운 길로만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고통 속에만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가 대신 그 지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주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일단 그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아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마치 럭비공처럼 이 공을 딱 놨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 유혹을 많이 받고 또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고 또 숫자도 아주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야 할 땅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주 강한 민족들이 이미 성벽을 쌓고 진을 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릴 여리고성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3장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딱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 수면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변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건기 때는 폭이 30m 정도 되고 깊이가 1m 정도 되는 그런 물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폭이 최대 1.6km까지 늘어나고 또 깊이는 3에서 4m의 깊이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어땠습니까?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을 때 60만 1,730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인 거죠. 남자만 60만 명인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은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강의 폭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평균 한강의 폭이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3에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강을 헤엄쳐서 건넌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한강을 건넌다고 하면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해놓으시고서는 그냥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만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라, 배를 타고 가라, 내가 배를 준비해놨다, 아니면 요단강을 내가 이맘때쯤에 딱 갈라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으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뭐 배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주저앉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 강가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을 유숙했다고 합니까? 3일을 그 요단강 근처에서 3일을 유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굳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잠을 잤을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죄의 유혹도 쉽게 빠지고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잠을 자고 먹는다면 그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저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 강을 건너려고 할까? 무슨 수로 건널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을 건널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이 자연적으로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광야로 출정길을 떠났습니다. 구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자마자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에 들어선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게 됩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이러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불평과 불신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으로 백성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먹고 자는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요단강 앞에서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도 없고 그냥 요단 앞에서 3일간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3일 동안 유숙했다고 나옵니다. 요단강을 정탐했다, 어떤 배를 빌렸다, 건너려고 자신들이 준비를 했다, 이런 것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체의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 앞에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문제 앞에서, 길이 없어진 곳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요단강과 같은, 내가 어떻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 문제 앞에서 나의 힘을 빼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 길을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고 이 길을 지나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한번 그 앞에서 그냥 잠잠히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얼굴이 환한 할머니가 한 분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셔서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쁜 표정을 짓고 사세요? 이렇게 청년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3일의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3일의 비밀이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니라 더 많은 날짜를 기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믿고 내게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반드시 내가 3일을 주님 앞에서 버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항상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지만 한번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문제 앞에 가만히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버텨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넘어서기 힘든 그 일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텨보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3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잘했다. 이제 내가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길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일을 버텼는데 여전히 여호수아를 향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3일을 유숙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요단강을 향해서 전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전진하는 언약궤를 지켜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 하나님의 발등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언약궤를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고 처음으로 광야로 전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에 무엇이 앞서게 됩니까? 바로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에 제일 선두에서 이 광야를 향하여서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 앞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정리하고 언약궤를 메고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전체 지파에서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앞세우고 언약궤가 가면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를 자신의 진영 한가운데 두고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라는 답답한 상황, 끊어진 길, 문제 앞에서
이 3일을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평소처럼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아무리 강한 장벽,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사람의 방식으로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해도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워서 우리가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 저 요단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광야 40년을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우리가 저 요단강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것을 믿고, 그래, 이 요단강이 아무리 깊어도, 요단강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 넘을 수 없더라도 내가 평소처럼 하나님을 믿고 해왔던 것처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 하나님을 나의 가장 주인으로 모셔보자, 언약궤를 나의 앞으로 이끌어보자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제일 앞으로 세워서 전진해보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고 백성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에서 형들로부터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유, 나는 이제 뭐 끝난 인생인데 내 형들도 나를 버렸고, 그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욕구, 나의 방식, 나의 법, 주인의 법에 그것을 제일 먼저 요셉이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자기의 친족에게 자신이 노예로 팔린 상황, 그 힘든 상황,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을 제일 앞세워서 요셉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요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결국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웠더니 그 결과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앞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요셉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단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운 문제, 정말 숨을 쉴 수도 조차 없는 힘든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가 원래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평소대로 해왔던 우리의 신앙을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절체절명인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 때,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평소대로 너가 해왔던 것처럼, 광야에서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웠던 것처럼, 요단강은 그 마지막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관문에서도, 그 큰 어려움에서도 똑같이 너가 나를 앞세워라.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과연 이 여호수아가 과연 끝까지 너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캄캄한 어려움과 터널을 만날 때 평소대로 해오던 대로 예배에 더욱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힘쓰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앞세우고, 아니면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원망을 하며 의문을 품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하나님을 앞세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끊어진 길처럼 느껴진 순간, 그 길 앞에서 버티고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앞세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요단의 물을 멈추겠다.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어두운 터널을 만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처럼 때로는 마치 우리의 삶의 길이 끊어졌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앞에 잠잠히 서는 것입니다. 버텨보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마지막 우리의 여정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의 때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고 누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담담합니다. 무덤덤합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우리가 평소처럼 해오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의 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된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일이 닥쳐올 때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해오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